자, 오늘은 우리 양육반 7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것 1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것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고,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다섯 번째,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이며 무장해제 받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 외에 다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 우선 기본 요절 암송,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그 밑에 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빨리 정답을 찾아봐.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 5개를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그 말씀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 기본 교리들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따라서 말해보자. 믿는 것과 아는 것. 한 번 더. 믿는 것과 아는 것.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영이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돼. 누구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예수님만큼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성장하려면 우리는 중요한 게 두 가지. 믿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5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양육반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1부터 5까지를 봤어요. 6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뭐예요? 네, 성전.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밑에 OX 문제가 있어요. 한번 체크해볼까 각자? 교회는 건물이다. OX. 한번 표시해보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교회는 건물이다. 자, 한번 여기에 표시를 해보고, 자, 서로 상의를 해보자. 펜을 빌려. 자, 생각을 해봐, 우선. 그럼 한번 손으로 표현을 해보자. 교회는 건물이다. OX. 하나, 둘, 셋. X? 정답이 O일 것 같아요? X일 것 같아요? O가 한 명. 은서는 뭐야? X가 하나, 둘, 셋, 넷, 5명. 왜 O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이 지어지는 다 교회예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이 지어진 걸 보고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유정이는? 나머지 친구들은 왜 X? 애들아, 전도사님이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인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OX 퀴즈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 오늘
정확히 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밑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얘들아, 성전이 뭔지 알아? 성전이란, 풀어서 말하면, 따라서 말해볼까?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 아직 누가 오시기 전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들 안에 계실 수 없었어.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일정한 건물 안에 계셨는데 그곳을 보고 구약시대에는 성막, 신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누가 오셨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지? 부활하셨을 때 그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휘장은 사람 손바닥 두께 견고하고 질긴 통판으로 짜여져 있어서 원래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라는 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 구약시대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얘들아? 찢어졌어.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모두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특정한 그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셔? 너희 안에 계셔요. 자, 밑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그림은 뭐라고 적었냐면 구약 땡땡 성막.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 성막이. 그 성막의 옆에 보면은 지성소 밑에 휘장이라고 이렇게 딱 기어져 있는 게 보여, 얘들아?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네모칸에 보면은 찍 일직선이 그어졌어, 휘장. 그것을 예수님이 허무는 그런 길이 되셨어요. 구약 땡땡 성막. 구약시대에는 이 건물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옆에 그림의 화살표를 보면은 구약시대보다 뭔가 더 튼튼하고 멋있지? 더 멋있어. 왕국 같아. 이거는 성전. 성전. 신약 땡땡 성전이라고 적을까요? 신약, 성전이라고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신약이라고 적어도 좋고. 이거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곳. 신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노랑이가 있어. 얘는 성도, 바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적으면 되겠지. 내가 바로 교회. 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라고 마음대로 적어. 내가 교회라고 적어도 되고 내가 바로 교회라고 적어도 되고. 자, 다 적은 줄로 믿고 2번 교회 땡땡이라고 말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을 건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빈칸이 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이 성경 말씀을 빈칸을 잘 채워보세요. 읽어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 이제 빈칸을 채웠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신랑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얘들아. 연우 혈액형이 뭔지 알아요? B형, 은서는? 혜령이는? AB형, 유빈이는? 유정이는? 이선이는? A형, 여기 A형, AB형, B형. 전도사님은 무슨 형 같아? O형? 전도사님은 B형이야. 전도사님 혈액형은 B형이야. 반가워, B형. 그런데 얘들아, 우리의 머리에 흐르는 피와 몸에 흐르는 피가 다를까? 다를 것 같아? 전도사님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지? B형. 전도사님의 머리 쪽에 흐르는 혈액형은 피는 B형이고, 전도사님의 이 발은 A형일까? 그럼 다 무슨 형일까? 다 B형이에요. 왜냐면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같은 피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뭐라고 얘들아?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말해보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한 번 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같은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이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 또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면 만물이 또 우리의 발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고백해보자.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그리고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제일 뛰어난 존재가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자보다 나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어.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누구야?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몸이나 건물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거 하나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전도사님의 손가락이 몇 개가 있어 지금? 5가지. 이 손가락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면은 이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전도사님 몸에서부터 흐르고 있잖아, 지금 피가. 그 피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떨어지면은 피를 공급받지 못해. 그치? 혼자서는 살아날 수 있어, 이 손가락 하나가? 살아남지 못해요. 건물도 마찬가지야. 벽돌 알지, 얘들아? 벽돌 한 개를 보고 이야, 아주 멋진 건물이다 라고 말을 할까, 우리가? 아니야. 모든 벽돌들이 이렇게 쌓아진 것을 보고 이야, 멋진 건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그러면 존재할 수 있을까? 벽돌 하나를 보고 건물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어, 우리가? 아니야. 손가락 하나를 보고 이야, 너 아주 이쁜 몸을 가졌구나 라고 말을 해? 아니에요. 우리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친구들은 교회라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너희가 인정하지 않던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 손과 발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서 몸에서 손은 무슨 역할을 해, 얘들아, 보통? 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짚고, 또 만들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발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걸어, 또 찔 수도 있고, 각자 역할을 갖고 있고. 눈은 무슨 역할을 갖고 있어?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도 눈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입으로 냄새를 맡아? 무엇으로 맡지? 코로 각자 역할이 있어, 그치? 그것처럼 연우의 역할이 있고, 유빈이의 역할이 있고, 유정이의 역할이 있고, 혜령이의 역할, 은서의 역할, 이선희의 역할이 그래서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피아노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오늘 이선희는 어른 예배에서 무엇으로 봉사를 했어? 섬겼어? 드럼을 쳤어. 우리 혜령이랑 은서랑 또 이제 연우도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있잖아. 그치? 이선희는 드럼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각자가 해야 하는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코가 입의 일을 대신 코로 원래 숨을 쉬잖아, 얘들아. 그때 입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긴 있지. 그런데 코보다 더 강력하게 쉴 수 있을까, 입이? 아니에요. 모든 몸은 각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가장 건강하고 강력해. 한번 해봐. 코로 숨 쉬는 거랑 입으로 숨 쉬는 거랑 뭐가 더 강력한지. 원래 제 기능은 코잖아, 그치? 콧구멍은 몇 개야? 2개. 입구멍은 몇 개야? 1개. 우리는 이 작은 콧구멍으로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어. 손가락이 발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손가락이 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징그럽고, 이상하고, 긴 발가락.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야, 아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을 갖고 있다 그랬죠, 전도사님이.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7번.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보자.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한 번 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우리 이제 이 고백은 전도사님을 따라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시작.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잖아. 시작!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몸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야. 너희의 몸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몸? 그 이상의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친구들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지. 나는 영이에요. 나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야,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어떤 존재라는 걸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야.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쉽게 말하면 따라서 말해보자. 양심. 양심이라는 말 들어봤어? 양심.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전 양육관 강의에서도 예를 들은 적 있어. 엄마에게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들킬까봐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친구에게나.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이야. 이제 어딘지 알겠지? 내가 막 조금 거짓말하고 막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런 곳이 우리 여러분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하고들만 교제를 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 돌고래하고 대화할 수 있어? 돌고래는 누구끼리야 할 수 있지, 대화를? 돌고래들끼리는 할 수 있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잖아. 우리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이렇게 말이 통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 옆에 친구들과 또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에 양식을 줘야 돼. 밥을 줘야 돼. 오늘도 밥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라면을 먹든 빵을 먹든 김밥을 먹든 다 손을 들어. 다 먹었네. 왜냐면 우리의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살 수는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도
영양분이 필요해, 얘들아. 너희 중에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는 사람. 아, 저는 밥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막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개씩 밥을 먹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밥을 먹어. 맞아, 전도사님도 근데 2번을 먹어, 그냥. 아침 안 먹어. 아, 그래요? 하여튼 새끼에서 2끼 막 이렇게 먹죠.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어요? 하루에 2-3번 이상 먹고 있어요? 생각해봐. 먹어본 적은 있어요. 맞아요. 믿음의 길잡이, 고백기도, 양육반 영상, 또 티포티 성경 묵상, 잠언 묵상 그런 것들을 매일 본다면 그 사람은 나의 영에 매일매일 밥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일에는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아. 고백기도도 안 하고 성경 묵상도 안 하고 믿음의 길잡이도 안 하고 고백기도도 안 해. 그리고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만 듣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영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그치? 일주일에 딱 한 번 먹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 중에 점심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 안 고파? 안 고파요? 하루 3끼들을 다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안 고파? 그죠? 고프죠. 그래서 얼른 뭘 먹고 싶어? 먹을 거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의 영도 너무 배를 고파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또 배가 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혼이 있어. 뭐가 있다고? 혼은 여러분의 감정, 지식, 의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혼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어? 전도사님을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들어? 말해봐. 전도사님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 대학생. 또 전도사님은 어떤 것 같아? 전도사님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또 전도사님은 어떤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이야,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보고 막 착한 것 같아요. 대학생인 것 같아요. 막 똑똑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보고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란 걸 알았잖아. 그치? 배운 거잖아. 저분은 전도사님이죠. 그런 거를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 감정,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은 되게 무섭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그림은 되게 이쁘게 생겼다. 전도사님은 언제 미술관에 갔는데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 너희들이 알 수도 있어. 이렇게 뭉크의 절규라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 절규하는 그거 보고 이 화가는 이거 그리면서 이런 기분으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 감정, 아니면 또 어떤 것을 배운 지식,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엄마가요, 시험을 잘 보면은, 핸드폰을 바꿔준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의지, 그런 것들이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뭐가 하는 역할? 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은 영의 신하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이 주인이고 혼은 영의 신하예요. 그런데 가끔 그 주인이 바뀐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우야.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데 화가 나는 감정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친구와 싸움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런데 내 감정이 나를 다스려서 막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난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나 이렇게 내 감정이 막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말씀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다스려야 돼요. 혼이 내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이 우리 친구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혼이 영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과학자 중에 얘들아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 걔에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걔에게 밥을 줄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알고 있는 친구도 있지. 종소리를 들려준 거야.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려줬는데
걔는 무엇을 주는 줄 알고? 밥을 주는 줄 알고? 입에 침이 보였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걔는 무의식 중에 밥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종소리만 들어도 당연히 밥이 내 앞에 나온다고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혼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 화나는 상황을 만나고 슬픈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고백 기도를 하는 팝콘방에 들어와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면 혼이 친구들의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친구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8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 그 전에 속사람과 겉사람 안에 빈칸이 있어요. 우리 7번에서. 속사람은 영 플러스 혼. 겉사람은 몸, 육체라고 적어도 좋아요. 속사람은 영과 혼을 가지고 있고 겉사람은 육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다 적은 줄로 생각하고 8번 제목을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 그 밑에 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시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와요.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의 삶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쭉 잘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 로마에 있었는데 쫓겨났어, 로마에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됐어. 어디에 바울이 원래 있던 데에서 쫓겨나서 로마로 갔어.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는 같은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아까 여기 나왔지. 아굴라와 바울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갔는데 이곳에서 같은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어. 부부. 남자와 여자.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아내.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서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어, 얘들아.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바울은. 후에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마침 그들이 같은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한 거는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 우리 이선희를 통해서 유빈이, 유정이가 교회에 오고 효순이가 교회에 왔어. 이선희가 효순이랑 친구가 된 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야. 유빈이, 유정이가 엄마들을 통해서 이선희 언니를 알게 된 건 우연일까? 우연인 것 같아? 여태까지 뭘 들었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있어, 없어? 없어. 연우가 민서랑 친구야, 그치? 연우네 엄마랑 민서네 엄마랑 알고 있었어, 원래. 그래서 민서가 우리 교회 오게 됐어. 이거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혜령이네 엄마와 장은하 권사님하고, 그치? 이현 일사님하고 알고 있었어? 혜령이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것은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은서가 원래 김수현 집사님이라고 한성희 오빠네 집에 같은 빌라에 살았었어. 그 빌라에 같이 살게 된 것은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친구를 만난 것,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은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님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9번 제목을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조그만 부분만 아셔? 어떤 걸 아신다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첫 번째 괄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얘들아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지? 사람을 창조하셨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만든 분도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의 중심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은 모르더라도 누구는 아셔? 엄마는 조금 잘 틀릴 수도 있어, 너희의 마음을. 하지만 누구는 정확하게 아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난 저 사람 좋아해.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너희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것 좀 해줘. 연우야 이것 좀 해줘 하는데 하기 싫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하면서 심부름을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10,000명에 있는 사람보다 1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2번 두 번째 제목을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시작. 우리 그 밑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 얘들아. 바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힘썼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힘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능력과 한계와 높이를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마음의 중심과 동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울, 우리가 아까 말한 사람이지요. 괜찮아. 바울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든 사람이었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기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직 내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근데 솔직히 얘들아 생각해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맞아. 불가능해요. 사람은 왜냐면 모두 성격이 달라. 그치? 연우랑 은서랑 성격이 똑같아? 달라. 유빈이랑 유정이 쌍둥이인데 성격이 똑같아? 달라요. 사람들은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각자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 은서가 자라온 환경, 이선이는 매월리에서 자랐었지. 그치? 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 전도사님 인천에서 자랐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야. 거울을 보면은 누가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나를 무엇 하는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친구들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어 하면은 당당하게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을 판단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열정적으로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그 밑에 친구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큰 값을 지불하셨어. 그게 누굴 것 같아? 큰 값을 지불하셨어.
이상아 크게 말해. 누구야? 예수님이야. 맞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죄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도사님에게만 줬어?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다 갖고 있어. 맞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이란 얘들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며 사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럼 뭔지 알려줄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세요. 너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도사님도 아직 많아. 친구들 중에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2017년도를 살고 쭉 앞으로도 살 거잖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 친구들의 바톤. 이어달리기 할 때 뭐가 있지?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를 하잖아. 그때 바톤을 주어줘. 1번 주자가 몇 번 주자에게 줘? 2번 주자가 몇 번 주자에게? 3번이? 4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이 갖고 있던 바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바톤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경기는 이미 시작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실패하는 경기, 지는 경기가 아니라 이기는 경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고백해보자. 이기는 경기. 우리는 지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경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친구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5가지.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친구들은 거듭난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 7-5페이지인데 7-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거기서 신앙의 기본교리 7번 고백에서 3번부터 6번까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이야기하고 나의 삶에 우연이란 없어요부터 준비 시작. 나의 삶에 우연이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요. 나는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나의 태도와 중심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나의 생각을 전화시켜요.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어린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쳐요. 저는 날마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에게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눠줄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7주차 숙제를 펴볼까요? 우리 이제 8, 9, 10, 11 4주 남았어 얘들아. 한 달만 하면 돼. 자, 7주차 숙제 기본요절 암송 복음 전파를 쓰면 되고요. 2번 잠언 묵상을 동영상 시청 2번 믿음의 길잡이를 팝콘방으로 바꿔주세요. 잠언 묵상을 동영상 2번 시청, 7주차 이거를, 그 다음에 믿음의 길잡이를 팝콘방.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화수목 믿음의 말씀 치유 집회가 있어서 팝콘방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음 기도 13분.
그리고 3번에 7강을 듣고 배운 점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동영상을 일주일에 몇 번 봐야 되지? 첫 번째 봤을 때 느낀 점, 두 번째 봤을 때 느낀 점, 그렇게 2번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7주차, 우리가 믿는 것 강의를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주는 8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